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여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며칠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를 각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시며 듣는 사람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듣는 사람의 귀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사도는 끝맺음 인사를 하면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편지를 다 쓰고 끝에 연애 편지 쓸 때 보면 PS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추신 뭐 이런 걸 쓰지요. 그런 것처럼 편지를 완성하고는 마지막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너희는 문안하라. 서로 염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특히 성도들끼리 문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가 성도들끼리 문안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 또 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서로 도전을 줘야지만이 되는지, 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끝마치면서 굳이 또 서로 문안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것은 단순히 편지의 형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실제적인 기독교인 그 삶을 살기 위한, 크리스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 말을 끝에 붙였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특별히 윤리적으로 특별하게 더 거룩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특별하게 더 부자도 아니요, 우리가 특별하게 더 똑똑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특별하게 무언가 더 잘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사람과 구별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런 기가 막힌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성도와의 구별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어떤 가난하면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여지없이 느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마약 맞은 사람처럼 전혀 안 아프고 그냥 기죽기죽 웃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그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성도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히게 나를 그렇게 구별해주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고 거기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백성들보다 더 부자이고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른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파라오가 또 바벨론의 그 기라성 같은 황제들이, 페르시아의 그 황제들이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쁨이죠?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짝밭인데 어떤 농부가 기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봤더니 너무 값진 보화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쓸데기 없는 돌짝밭을 내 전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살려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돌짝밭의 주인도 몰라요. 그 돌짝밭의 주인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아무 쓸데기 없는 밭, 내가 그래서 버려둔 밭, 아니 그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사람은 그 가진 바가 없는 사람이 전소유를 팔아갖고 그거를 사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부유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바로 그 기쁨을 간직하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또 이렇게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교회라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는 단어는 세인트예요. 세인트라고 하는 자는 성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성자가 누굽니까? 성 베드로, 성 테라사, 성 누구 뭐 이렇게 있죠. 성 바오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즉 성자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에게 붙여줍니까? 카톨릭에서는 절대 평신도들에게 성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성자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을 성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부름을 칭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물론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그 죄가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여진 뭐라고요? 세인트라는 거예요. 성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성자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즉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뭡니까?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근데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성도요,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구약시대 성전이 어떤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산에 갔더니 절이 있는 거예요. 절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절 그 법당에서 막 거기서 술을 마시고 막 술 파티를 거기서 벌였어요. 거기서 막 담배를 피고 거기서 막 음란한 짓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법당이니까 괜찮아요? 우린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법당에서 만약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네 이러겠죠,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음행과 더러운 생각과 또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들이붓는다면 그럼 온전한 거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곳을 집어넣어야죠. 가끔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법당에서 술을 들이붓고 그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부어놓고 우리 안에 뭔가 더러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채워놓는다면 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열망함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 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일하게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감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나 칭해야 됩니다. 즉 주인이라 칭해야 돼요. 나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는 그분 앞에 복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영접하고 구원자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게 합니까? 주라 시인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말대로 예수님을 정말 주인이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근데 다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 얻은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전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면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인답게 모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인답게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요, 전도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빼먹고 이렇게 가는 것이, 또 때로는 내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성도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모시고 있으니까요.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까요. 하인은, 신하는 항상 왕의 말에 귀 기울이고 왕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절대 성도들의 눈치를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떤 권위 있는 성도의 눈치를 보시지 마시고, 전도사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목사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를 보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사람들에겐 자유롭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겐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얽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4살짜리 여자아이, 4살짜리 어린 아이 앞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지없이 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 있던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으니 너희는 흑암의 권세, 즉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성도들이 정말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인격적으로 정말 차이가 나고 죄가 하나도 없는, 윤리적으로 정말 고상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썩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예요. 이게 6월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사람들이 동일하게 죄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집트 왕자 보셨나요? 이집트 왕자 원, 모세 이야기 못 보셨어요? 우리 언제 한번 교회에서 봅시다. 이집트 왕자 원에 보시면 그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하는 장면이 나와요. 죽음의 신 그 검은 그림자 확 들여닥치니까 갑자기 그 애굽의 이집트의 어떤 꼬마아이가 물동이를 들고 나왔다가 딱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꼬마아이가 굉장히 눈이 또망또망하고 굉장히 착하게 생긴 거예요. 게다가 제가 보니까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물동이를 버리러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 꼬맹이가 엄마 말씀을 무지하게 잘 듣는 애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새벽에 이거 좀 나가! 그랬더니 나가서 그걸 버렸다는 거는 굉장히 선한 아이라는 겁니다. 한번 그거 보시라니까요. 눈이 아주 똘망똘망하게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사망이 다 뭡니까? 삼켜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것은 우리가 더 뭔가 세상 사람들 더 거룩해지고 막 깨끗하고 죄가 없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졌느냐 묻혀지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구별됐느냐 구별되지 않았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셨습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판에 그게 뿌림을 받아 너희의 양심이 죄가 씻어졌느니라.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별된 자입니다. 즉 그렇게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 부르십니까?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구별됐다 해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또 때로는 성전이라도 부르잖아요. 원래는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지만 우리는 성전이라고도 또 부른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성전이 성전입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를 짓는 이 벽돌 하나하나가 막 거룩해요? 어디서 여러분들 막 이스라엘에서 직접 막 수입품으로다가 막 진 거예요? 막 거기 분자를 한번 연구해봤더니 거룩한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 벽돌로다가 막 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저기 그 십자가탑 보세요. 벌써 박살났지. 그때 태풍하고 박살났잖아요. 이게 뭐가 거룩해요? 누더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걸 성전이라 부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별한 자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가 어디 시민권자가 됐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 세상에서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너는 택한 받은 하나님의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성도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로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시편 30편 3절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 43장에는 말합니다. 34장에는 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불러오라. 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나에게 데려오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예배가 무너진다면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가 예배를 무너져버린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답답한 일일 거예요. 왜요? 성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공예배에 반드시 참여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요?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단순히 교인수 늘리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상급 쌓으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급 주십니다. 물론 전도하면 교인수 늘겠죠. 당연히 안 늘겠습니까? 늘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전도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내 삶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삶입니다.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나의 희망이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내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자녀가 더 중요했고 내 학업이 더 중요했고 내 직장이 중요했지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을 때문에 내가 나를 거룩한 산자물로 드리려고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성도인데 그 성도는 이제 뭐를 보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려는 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있지요? 그 탕자의 비유 원래 주인공 동생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위에 보면은 예수님이 과부들과 없는 자들과 병든 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만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자꾸 찾아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죄인들과 서기관들 우리가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고 당신은 죄인들의 친구인가 보군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매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신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즉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죄인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랬을 때 뭡니까? 당장 달려가서 잔치를 벌이고 세마포를 입혔을 때 그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살으려고 했고 그런데 나한테는 유업도 주시지 않고 나한테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너는 나의 마음에 참여할 수 없느냐 이거야. 이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한 영혼의 귀함을 내 마음이 그 한 영혼의 잃은 양에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있는데 너희는 그 마음에 참여할 수 없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마음 안에 내가 예배자가 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도 이슬람 국가를 가는 거예요. 왜? 이슬람 국가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자기 몸을 희생하며 그곳에서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은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돌리게 하기 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느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자 읽어봤더니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돼요?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선교 나가는 겁니다. 또
성도에 부르시면은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가 없는 그 사람,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다시 이뤄내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즉 그렇게 성도라 부르시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야.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뭐 하라 그러면 진짜 말 안 들어요. 말 진짜 안 듣고 이거 해 그러면 딴짓하고, 저거 해 그러고 딴짓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어버이날만 되면 선물 하나 딱 주고 난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난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어머니를 정말 존중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만 딱 주고, 그래 그럼 오늘 나랑 같이 우리 가족 회식하자. 싫은데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맨날 인터넷 게임만 하고, 그럼 진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책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어찌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 경외는 하나님, 오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헌신할 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31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헌신 중에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리라. 너희 성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보여주는 형제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보여주는 형제를 사랑하고 보여주는 형제를 계속 베풀고 보여주는 형제를 베풀고 그 사람이 실제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보여주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보여주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즉 성도들을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온전히 사랑할 때예요. 믿으십니까?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는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누굴 사랑한다고요?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 18절부터 같이 1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서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혼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뭡니까? 부정으로 한다. 보여지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계속 괴리감이 있다. 그럼 그 신앙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단순히 찬양할 때 눈물 나온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되 보여지는 형제로 지극히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요한일서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즉 구원과도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느냐를 지식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를 나 믿나?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셨지. 기억지 않아 주셨지. 도말해 주셨지. 그러면 결국 정죄함이 없지. 아 정죄함이 없어 참. 정죄함이 없지. 아 맞아.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이 내가 사실은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셔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건지를 내가 깨닫고 있나?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나 죄사함 받았지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큰 것을 탕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알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보여지는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기까지 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 성도교회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너희 성도들의 쓸 것을 돕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서신서들 계속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의 쓸 것을 대접하라. 교제가 예배다. 히브리서의 교제가 제사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도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거룩한 제사니라. 그것이 예배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 사랑,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과 구원과 별개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그걸 별개로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과 이제부터는 구원의 확신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제자의 삶. 아니요. 구원을 받은 즉시 제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믿으십니까? 뭐가 먼저예요? 제자를 삼아가 먼저예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받아고 그 다음 난 제자 돼야지? 이게 아니라 난 제자 아니다. 아직 그 사람 뭐예요? 제자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뭡니까? 제사로 삼아. 이제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젠 내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내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나랑 함께 예배를 드리기 쉽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형제에게 지금 예배가 없는데 그 마음 안에 예배가 살아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이끌어내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십니까? 이건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정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버리라고 한 얘기예요. 왜죠? 그 열매는 온전한 믿음의 나무에서 난 열매가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겠느냐? 온전한 열매, 온전한 나무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에서 실패하겠느냐?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도 사랑하는 데서 실패하겠느냐?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 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어디의 집사람들? 가이사의 집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가이사의 집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지금 그 당시에는 황제가 주인은 누구예요? 큐리오스는 누구밖에 없어요? 황제밖에 없는데 또 다른 큐리오스, 나에게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입니다라는 게 성도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황제 가이사가 아닌 다른 황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당연히 사형입니다. 사형.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은 도망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 막 땅굴 파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 가이사 집사람들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죠? 가이사 집사람들이 가이사 시위대장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시위대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인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누구를 예수를 뭐라 시인한다고요? 주라 시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뭡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이사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이사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 이런 집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특히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의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초대교회 선처럼 더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가이사가 크리스천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선한 싸움이 계속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회사도 특히 그런 회사, 가이사의 집인 회사가 있어요. 편안한 회사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서희석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어때요? 그래도 편안하죠. 하나님이 일하는데 전혀 그래도 문제 없잖아요. 근데 특히 어떤 회사는 정말 예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데가 있어요. 꼭 술을 마시게 한다든지, 꼭 주일날 꼭 무슨 회사, 무슨 중진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특히 저쪽이 꼭 그러더라고요. 꼭 내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거기 중진들은 교회 다니는 한 사람도 없대? 근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대기업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회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집일수록 어때요? 서로 좀
무난하고 위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내 상황과는 달라. 내 상황과는 달라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그 성도는 집이 그 의사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의사 사모님과 시간도 많잖아요. 주중에 시간도 많고, 그리고 뭐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올 때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와서 청소도 하고 하는데 항상 기쁘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언젠가는 막 이게 막 뚜껑이 열리셔갖고요. 막 한 번은 막 몰아붙이는데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왜 나만 와서 하냐는 거예요. 나만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오지도 않고 예배만 드리고. 근데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보기엔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맞벌이에다가 게다가 막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시시간을 할애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거기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헌신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은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뭡니까? 똑같은 형편으로 뭡니까? 서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가이사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맞는 문화를 해야 돼요. 힘들지. 맞아, 힘들어. 서로 담당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가이사에 있는 사람들은 야, 니들은 시간 많으니까 니들이 아예 그러고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죠. 그래도 미안해 해야죠.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서로 무난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 사정을 서로 알고 그것을 위로하고 도전을 주고 감사하고 때로는 미안해하는 것, 이렇게 서로 무난하라. 이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제, 이런 문안, 이런 복음의 이런 교제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어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교제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즉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힘이 있어요?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교제가, 교회 안에 이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감싸주는 이런 교제가, 이런 도전이 우리 서로 성도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안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도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즉 이런 성도의 이런 제대로 된 문안과 안위함과 교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팀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외부적인 대적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 믿으십니까? 즉 교회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신앙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 교제가 약해지면 내 신앙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왜냐하면 이 교제는 서로 무난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소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즉 누구죠? 성도들이죠. 성도를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즉 성도들을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하나인 것처럼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하나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하나 되길 원합니까? 우리 쭉 넘어가서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 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5절.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입니다. 자,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게 뭐죠? 우리를 세상이 파송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을 할 것인데 근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을 싫어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낼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건 우리가 하나가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성도들도 뭐가 되기를 원한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힘으로 싸워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지극히 똘똘 뭉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3절에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즉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 전도, 선교, 예배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 중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고 또 예배자인 성도들끼리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즐거워야 돼요. 만나면 기뻐야 돼요. 만나면 그냥 즐거워야 돼요. 내 마음을 그냥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록교회의 목표는 거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이 시대 가운데 자기 유익이 아닌 서로 그냥 도와주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기 위한 똘똘 뭉친 그 사랑을 볼 때 그 교회가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로마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의 그 황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산업 안에 그 가이사의 그 권세가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뭘로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인 성도들끼리 먼저 연합하시고 무난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겨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정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함으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과 비전이 우리 마음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먼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은혜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있어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그 경외함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지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배가 없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 큰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감사하는 그 제목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는 주정원금을 드리고 또 우리 전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육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며 정서적으로 평안케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쓰여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혜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대로 정말 지혜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